오늘은 17강 분열 왕국 두 번째 시간 오므리 그리고 예후 왕조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이스라엘 왕조 흐름 도표 참고하고 계시죠? 우리가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이 두 왕으로부터 갈라진 남왕국 유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이 두 나라의 초대 왕조를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찢으셨는데 이 중에서 새 왕권을 창조한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면서까지 자기 왕자를 지키려고 했어요. 이 일로 여로보암 왕조는 금세 막을 내렸고 반란으로 왕조를 차지했던 바하사 왕조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은 오므리 왕조 그리고 새롭게 펼쳐진 두 왕국의 새 국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차례는요, 타협과 평화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번 타협과 평화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전체 흐름을 공부할 때 살펴봤지만 오므리는요, 왕권을 확립한 뒤에 이 사마리아의 상하궁을 건축하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는 장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통치했는데 모압도 복속시켰습니다. 이 모압 지방에서 나온 비석에 보면요, 지금 사진에도 보이시겠지만 이 북왕국을 오므리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로 당시 오므리의 치세는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 역시 우상을 숭배했고요. 티레, 이제 성경에서는 두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시돈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들인 아합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시킵니다. 티레, 시돈, 두로, 시돈 이 지역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도시거든요. 여러분도 읽다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왕국의 경계에 있는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선에 있는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시돈은 더 훨씬 위에 있지만요. 두 도시 모두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티레도 그렇지만 시돈은 고대 페니키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닷가에 있었고 유럽과 아시아를 중개하면서 여러 무역을 많이 했던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의 우상이 곳곳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한 출입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들인 아합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아합은 이 여로보암의 죄가 가벼워 보일 정도로 악하게 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바알 숭배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영향이 아주 크게 미쳤습니다. 이세벨 하면 정확한 발음은 이쉐벨이죠. 고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 뜻과는 전혀 걸맞지 않게 이스라엘을 온통 바알 숭배로 물들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왜냐?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엣바알, 바알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분명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나 아합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 왕국은 온통 바알 숭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바알의 왕국이라고 부를 만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바알 신전이 있었고요. 아세라들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 재건할 때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린 성이 있습니다. 여리코죠. 이 여리코도 재건이 이때 되었어요. 아합 7위 당시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정말 힘든 시대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우상밖에 없었던 우상천지인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만 하더라도 굉장히 진이 빠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주할 수 있는 어떤 희노애락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매우 탁월하게 보여준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 한 명이 더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정도로 구약에서 손꼽히는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아합에게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기근을 경고하셨어요. 왜냐? 바알 숭배 때문에. 그래서 한 과부의 집에서 지내면서 곡식가루와 이제 기름통이 비지 않는 그런 기적도 보여줬죠. 또 아합, 이세벨 이 왕조에 맞서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친 적도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죠. 850대 1의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재물을 쌓아 올려놓고서 여기에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대결을 펼친 것이죠. 하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심지어 몸에 자해를 하면서 부르짖고 날뛰어도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오히려 물을 끼얹었어요. 재물에 물을 끼얹고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의 불이 물과 재물을 모두 살라버렸죠. 이 광경을 눈앞에서 본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렸고요. 이 사건으로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 총 850명이 모두 몰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사건 때문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죠. 엘리야는 이 승리 이후에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합 7위 아래서 굉장한 대결 구도가 나타나요. 우상이었던 바알, 그리고 진정한 여호와 주이신 하나님, 이 두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결 구도가 사람으로 치자면 아합과 이세벨 그 가문이겠고요. 또 엘리야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이세벨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이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의 과소원을 탐낸 적이 있어요. 나봇이 안 팔겠다 그랬어요. 우리 조상이 대대로 받아온 유산이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좀 상해 있으니까 이세벨이 마을 장로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가짜 명분을 만들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를 죽여라. 근데 문제는요, 이런 악행이, 이런 씨앗이 유다 왕국까지 퍼져 나갔다는 겁니다. 이 아합이 왕좌에 있었을 때 유다에서 보면 아사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는 우상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산당, 아세라 전부 없애버렸고요. 신복과 레위 지파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유다 지역을 계속 순회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도 시켰던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요. 적들이 그를 두려워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철천지 원수였던 필리스티아마저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어떤 이유에선지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어요. 자기 아들인 여호람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서로 사돈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타협한 겁니다. 우리가 이 타협을 겉으로 보기에는 좋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 평화를 내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아합, 이세벨이 여전히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변화가 있은 다음에 그가 동맹을 맺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이 악과 사귀면 오히려 타락하는 법이죠.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이 오판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의를 내세운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변화시키겠어 라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든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내거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우리가 미쳐야 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미쳐야 될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방하는, 교회가 표방해야 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악과의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는 오직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예수님, 그분의 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백 없는 평화, 회개 없는 평화, 회심 없는 평화,
그리스도 없는 평화,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우리의 신앙에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대의를 내세우면서 악을 품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별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아합 그리고 여호사밧의 결탁에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아합과 함께 라못 길르앗, 길르앗 라못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본래 이제 이스라엘의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빼앗겼었어요. 이 지역에서 싸우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아합은 이 전투에서 죽었어요. 여호사밧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는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아합의 뒤를 이었던 아하시야와 금을 들여오려고 또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죠. 이렇게 여호사밧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지도와 또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북왕국과 평화 무드를 유지하려는 행태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더 끔찍한 열매가 그의 사후에 일어나게 돼요. 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은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자,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자, 근데 여호람의 이 아내는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 그랬잖아요. 이 아달랴와 여호람도 함께 우상을 숭배해요. 결국 여호람은 8년 만에 하나님이 치신 불치병 때문에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와서 죽는 그런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심지어 백성들도 이 여호람은 왕의 묘역에 장사를 하지 않았을 정도였어요.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죽고 왕위에 오른 것이 지금 도표 왼 좌측에 있는 아하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손자가 되겠죠.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에 내리신 벌이 있어요. 그 벌에 휘말려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할 때 아하시야가 자기 삼촌인 여호람한테 병문을 갖다가 예후의 반란에 휩쓸려서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이때 아하시야의 어머니이자 이세벨의 딸인 데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말로는 데비겠죠. 아달랴가 왕위를 이을 남자를 모조리 숙청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왕위에 올라요. 하지만 이때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극적으로 숨겨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6년 뒤에 이제 요아스를 살려준 그의 고모의 남편, 그러니까 고모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호야다는 동시에 당시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계획을 꾸며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올려놓는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바람이 분 겁니다. 여호사밧 이후에. 결국은 이 피바람이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아달랴가 딸인데 여호람과 결혼을 했었고 그 뒤로 이제 아하시야가 8년 만에 죽으면서 아달랴가 정변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요아스, 그 요아스를 당시 대제사장이자 요아스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정변을 다시 한번 일으킴으로써 아달랴를 폐위하고 요아스를 왕위로 추대하면서 다시 왕정이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사이에 이제 예후 왕조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북왕국의 왕조로 자리를 잡는 그런 흐름입니다. 두 번째,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뭐 남왕국도 그렇고 북왕국도 그렇고 이 아합 왕조를 기점으로 한 차례 피바람이 크게 붑니다. 그 뒤에 남왕국은 요아스, 북왕국은 예후가 통치를 시작하는데요. 요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옹립해 준 게 여호야다잖아요. 당시 대제사장이고 자기 고모부이고 그 여호야다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자기를 왕좌에 앉혀준 것도 그렇고 바알 신전이라든가 우상, 산당 이런 것들을 부수고 그들의 제사장까지 제거하는 어떤 이 신앙에 있어서의 개혁도 여호야다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도
백성들에게 기부금을 받아서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일도 했었죠.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성령으로 꾸짖었지만 작당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데요. 결국 요아스도 시리아와 싸우다가 병에 들었고 암몬, 모압 사람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죠. 그의 아들이 이제 아마샤가 또 왕에 올랐는데 아마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우상 숭배로 탈선했고 그 뒤를 이은 우시아도 말년에는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직접 분양하겠다고 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렸죠. 이 유다 왕국의 이 흐름을 보면 계속 위태위태해 보이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북왕국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자신이 왕이 됐고 또 바울과 우상신전을 제거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에서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여호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까지 우상숭배의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7위 때에는 대외적으로는 국가가 굉장한 번영을 누렸어요. 영토도 솔로몬 제위 시기와 비슷할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엘리사,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선포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너무나 암울하기 그지없어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심은 허례허식만 가득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부자들의 모습, 빈부격차에 대한 어떤 위선적인 모습들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처참한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타락, 이것이 북왕국이 처하고 있는 실제 민낯이었던 것이죠. 자,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히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신 다음에 회복할 것이다 라는 공통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요엘은 재앙과 징계,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 왕국의 회복을 예언했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잘 보시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과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예언이 되어 있고요. 호세아는 자기 가족을 비유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시고 역사적으로도 예언서를 접근하시면서 동시에 그 예언서가 예언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도 함께 탐구를 하실 수 있다면 선지서들, 대선지서가 됐든 소선지서가 됐든 그렇게 재미없고 딱딱하게만 느껴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국의 이 먹구름이 짙게 낀 시기에 유다 왕국에서는 나병으로 일찍 왕위에서 물러난 우시아를 대신해서 요담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요담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그 즈음이고요. 그는 호세야 그리고 미가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고요.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어요. 그리고 유다 왕국도 이제는 심각하게 휘청거리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담의 뒤를 이은 아하스예요.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제사로 바치는 등 인신제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심각하게 탈선을 해서 나중에는 결국 성전을 폐쇄했습니다. 유다 지방 산당에서는 다시 속속이 우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북왕국과 시리아의 이 연합 공격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만 아하스는 경청하지 않았죠. 결국 아하스는요, 아주 끔찍한 역사를 쓰게 되는데 하루에 12만 명이 전사하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0만 명이 이 일로 포로가 되는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쟁이 그치지는 않습니다. 에돔, 필리스티아도 계속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죠. 백성들만 고통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꾀로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청해요. 하지만 아시리아는 간만 봅니다. 절대 도와주질 않아요. 성경은 아하스가 고난에 처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이 아하스는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멸망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만다행히도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모든 과오를 바로잡은 선한 왕이었어요. 폐쇄한 성전 다시 열었고요. 성소 직분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는 지방의 관리들을 모아서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바친 동물만 거의 4천 마리에 달했다고 하죠. 근데 당시에 제사장이 너무 적어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레위 가문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었다고 하죠. 히스기야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유다 지방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 북왕국 지역에도 전령들을 보내서 전국이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을 성대히 치렀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갈라진 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북왕국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남왕국과 종교적으로 분단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뒤로는 함께 모여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성대히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걸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과 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 무교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이는 일이 처음 다시 일어났던 겁니다. 성경도 히스기야가 회복한 유월절 명절 행사는 솔로몬 이후에 처음 있는 규모다라고 쓸 정도로 아주 성대하게 치렀어요. 히스기야는 레위인 족보도 다시 정리를 했고요. 그들에게 직위와 또 그에 따른 녹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체제 자체를 정비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이 북왕국을 삼켰던 아시리아가 유다 왕국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산헤립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센나케리브라고 하는데 이 왕이 이 성경에 나오는 라키스라는 지역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자, 이 당시 선지자는 이사야예요. 그의 아버지 때도 활동하긴 했지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시리아가 지금 신이 아닌 이방의 우상들을 이기고 하나님도 그런 별것 아닌 우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하나님은 바로 주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린 겁니다. 이 일로 아시리아는 세력이 완전히 꺾여 버리죠. 하지만 이랬던 히스기야도 실책을 범하고 맙니다. 말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애걸복걸하면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을 받아요. 근데 이때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로는 이 시기에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축하 사절로 방문했던 이 바빌론 사신들에게 굉장히 안일하게 왕궁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빌론으로 하여금 욕심을 품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 일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도 복이 아니겠냐며 그냥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므낫세가 다시 나라를 심한 우상 숭배로 몰아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의 지금 흐름을 보면 점점 문제가 생기더니 한번 꼬꾸라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또 꼬꾸라지는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예후 왕조 그 두 왕조가 진행되는 동안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부터 히스기야까지 살펴봤습니다. 역대기 그리고 열왕기는 온전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 설교에서도 함께 심사숙고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에게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의 과오가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왜 남겨두셨을까요?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책, 탈선, 오류, 고집 이런 것들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는 거울을 주신 겁니다. 그 거울을 보고 우리는 자기를 알아봤다면 뒤돌아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치시키는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부분들에 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셔서 왕들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두 왕국의 멸망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죠.